그 성막기도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예, 좀 제목이 깁니다. 어렵기도 할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도 있는데 제목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우리 중요 말씀 세 가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2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PPT 열어주세요. 다음 장면 성막 장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부터 동쪽의 문부터 저 안에 지성소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고 우리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에서 알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죄 사함을 받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산 길이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다 지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성막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구약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구약 때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일반 성도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뭐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같이 말씀을 해보세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제사장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매일같이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보좌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능력과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빛이 돼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왕과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기 전에 저희는 지옥만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천국을 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어둠 속에서도 켄 스미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저주 아래 우리가 걸어가 있지만 그곳에 빛으로 그들이 필요로 세상에 필요하는 공급과 보호와 용납을 끊고 그들에게 충만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막을 완성하신 분이고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늘에 보좌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하늘의 보좌 대신 성막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이 성막의 뜻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뜻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히브리어로 미시칸이에요.
놀랍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 하나님께서 미식한 이 땅에 주의 백성을 통해 집을 짓게 하셔서 거주하시는 집이에요. 미식한, 거주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집이 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거룩한 장소예요. 우리도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구분된. 이 교회도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해막이라고도 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남의 장막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룩한 처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 지체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처소가 된 거예요. 거룩한 처소. 아멘? 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고자 교제하는 장소가 이 미식한 성막이고, 또 내 안에 거룩한 성전, 이 교회가 주님이 만나 주시고 교회하는 장소예요.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교제, 소통할 수 있는 교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예. 이 장소는 제물의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온 장소, 유일한 장소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레위기나 출애굽기 보시면 나오지만 여기 하나하나가 다 예수의 피가 묻혀져 있어요. 예수의 희생과 헌신으로 성막이 이 땅에 완성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미식한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온 피가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까 보희 목사님 학개서에 말씀하셨죠. 너희 집을 짓기 전에 나의 집을 져라. 그 집이 이 성막입니다. 예.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순서가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장막, 내 안에 또 거룩한 장막으로 회복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공동체 그리스도 이 교회가 저 그리스도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이 나와 있나요? PPT 있나요? 네, 아니 그 전에 그냥 성막 보여주세요. 자, 여기 성막에서 형상화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는 것에 기쁨을 둬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이 뭐냐면 이 성막을 봐도 나와 있습니다. 빛의 나라, 안식, 풍요의 나라가 다 저 안에 있어요. 하나님 질서의 법이 다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함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방법들을 다 알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을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도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 이 여기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이제 동문 끝이죠. 제물을 들고 들어가요. 피와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성소, 그 다음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 번제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은 영원한,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적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들으세요. 예, 나중에 또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두멍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고 의로운 자들로 이제 그 정체성을 갖고 어디로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등잔대, 저 메노라, 저 촛불 보이죠? 저게 메노라 등잔대인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저 성소는 신분이 딸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소에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말씀도 없고 성령도 모르니까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가장 최종 목표가 지성소예요. 성소 다음에 지성소인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제상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법궤 위에 예수님의 피를 떨어뜨리는 곳입니다. 그 피가 탁 떨어졌을 때 제사함이 오고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셰카이나 영광이 지성소에 임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휘장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라는 그 들어가는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커튼으로 쳐 있어요. 그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합니다. 구약 때는 대제사장만 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이 장막 이 성전에 있는 휘장이 실제로 찢겨졌어요. 실제로 진동이 오면서 지진이 오면서. 그래서 그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전략을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로 내가 변화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TV 나왔죠? 누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1순위가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다윗이 시편에 보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 얘기 보면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그 얘기 뭐냐? 속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의 인성이에요. 인성. 더러운 성격. 그거를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달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격이에요. 그 날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의 바른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중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내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1번이 뭐였어요? 1번이 뭐였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랑 좀 다르게 하셨죠? 네, 그거 맞아요. 예, 원래 그래서 늦게 믿으신 분들이 더 순수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나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내가 제사장의 옷, 왕의 옷을 기름 부음 받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성소에서 보게 돼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예 왕의 정체성도 잘 모르겠다, 제사장도 모르겠다는 거는 성소도 못 들어봤고 지성소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내 정체성이 막 책만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답이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동문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으로서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고 기뻐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번제단,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육신을 못 받고, 그 다음 물두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성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요. 거기서 뭐냐면 거기는 혼의 영역인데 나의 모든 지, 정의, 과거에 상처받은 걸로 타락했던 것,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요. 거기서 왕의 기름이 부어져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나올 때 이제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기도 시간 끝나면 세상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배 끝나면 나가면 세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능력이 임하냐면 에클레시아의 권능이 부어지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고 나올 때.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게 됩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됐을 때 이 에클레시아의 권능이 임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케 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기뻐하고 예배와 기도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성소로, 지성소로 함께 들어갈 때 이 교회 전체가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렬이 돼서 그 몸으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그럴 때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나의 멋진 말로, 멋진 옷을 입고 세련된 말로 그 사람은 어떻게? No, 안 돼요. 우리가 같이 함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구조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자, 이 성막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 건물하고 비교했을 때. 네? 예, 구별된 거 되게 거룩하십니다. 여기 들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절대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뭐 해달의 가죽, 뭐 염소의 가죽으로 돼서 다 덮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굉장히 촌스럽다. 그렇잖아요.
촌스럽지 않을까요? 세상은 막 건물이 지금 우리 강화문만 가도 건물이 어마어마 으리으리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저 천막을 하나 세워놨어요. 얼마나 촌스러워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죠? 좀 특이하니까. 이 성막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보면 얼마나 개척교회 하면 얼마나 초라해요. 또 숫자 몇 명 안 되고 또 교회에 담임하는 또 사역하는 목사들 봐요. 얼마나 촌스러워요. 저희들이 선교제에서 왔을 때 사람들이 저희들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미국을 가나 여기를 가나 모든 교인들이 말교회에 있는 예수님과 같은 식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구질구질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매일 가면은 미용실 데려가고. 미용실이야 처음부터.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아. 미국이나 어디나. 온 세계가. 자기들이 막 좋다고 그래. 자기가 좋은 거야.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시대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어머나 놀라워라. 근데 어머 어쩌면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시대에 전혀 안 맞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지팡이 들고 탁 세례요한 자기가 무슨 저기 같아 막. 그런 판단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일이 나타났을 때 주님이다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의 성소다. 저기 아까 보셨죠? 그래서 성막의 특징은 밖에서 보면 초라하다는 거예요.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평범한 천막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금등대와 진설병 분향단 이게 뭐 온통 금이야. 온통 정금이에요. 온통 금이에요. 온통 금. 여러분 하나님이 덮어놨어. 다 금이다. 금이다. 만약에 저 겉을 다 금으로 전했으면 세상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저기 다 무너졌을 거예요. 거기 또 하나 그 금 어떻게든 떼가려고 막 도둑들이 창궐하죠. 하나님 아신 거예요. 다 덮으신 거예요. 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게 다 만드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과 권력을 가득해 보이는 걸 좋아하고 근데 그 안에는 죄와 공허함, 중독, 두려움 가득 차 있죠. 하나님 나라는 초라해 보입니다. 작은 교회, 이름 없는 성도, 보잘것없는 예배의 자리. 세상 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래도 놀라운 거죠. 네. 근데 이걸 준비하다 제가 생각이 났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이제 수연이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기 전에 못된 줄 아니? 나는 저희 어머니는 잘 모르시는데 5살에 애를 협박해가지고 야 너 집에 있는 거 갖고 나와 이러면 근데 그 기질을 어머니가 알으셨는지 남의 집 가서 이쑤시개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집에 없으니까. 저 엄청 맞았어요. 그때 회개를 알았어요. 회개를. 주여. 저거 엄청 셌나 봐요. 어머니한테 엄청 맞아가지고 회개라는 거 알고 그 뒤로 너무나 그냥 얌전한 애가 됐죠. 근데 속에는 분노와 혈기가 가득으로 그냥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애였어요. 저 어릴 때 보면 보유 목사님 야 추장딸 같아 막. 추장딸 알죠? 제가 다 온 동네로 뒤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병이 들은 걸 아시죠? 그 초등학교 때 병이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성격이 딱 변한 거예요. 그래서 수연이한테 힘이 없어. 그냥 멍하고 소망도 없고 그 친구들하고 사귀지도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 친구들도 이렇게 다 부자들이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부자들 왜 그런지 몰라. 매일 기싸움을 해. 나는 아파서 있는데 제가 좀 등치는 좋고 힘이 좋긴 했거든요. 운동도 잘해서. 아니 어느 날 막 오더니 여자애들이 야 너 나보다 세? 나 힘 자랑한 적이 없는데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야 몰라 그러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기싸움들을 하시는지 내가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빨리 얘기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초등학교 때. 나도 부유층들하고 있었지만 내가 너무나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중학교는 일반 중학교로 가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우리 부유층의 울타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 담을 넘어버리면 정말 이상한 애들이 많다. 도둑질도 하고 이상한 애들이 많다. 그래서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교만함과 막 그 어릴 때 그 추장딸과 같은 어떤 그 교만함과 무시함과 이게 목까지 차가지고 중학교 갔는데 애들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도시락 싸서 혼자 먹고 이렇게 보면서 가까이 오지 마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근데 되게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어느 날 중학교 친구 반 친구가 저한테 교회 가자 했고 동시에 우리 이모가 교회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삶이 힘들었나 봐요. 이런 학교에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애들 50 몇 명을 다 경계해야 돼 내가 학교에 가면.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몸도 힘들고. 그리고 엄마는 매일 공부하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한번 가볼까? 좋아하는 이모도 교회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그 교회를 갔는데 대박이었잖아요. 금요일 밤 철회 때 들어갔어요. 딱 들어왔는데 정말 내가 제일 경멸하고 싫어하는 빨간 소파 의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딱 앉았어요. 어머 저 다방에나 있는 거네. 어디다 또 주워 왔구나. 그런 건 또 되게 밝아가지고 세상에 꼬마애가 어떻게 앉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딱 내다 버린 거 갖다 놓은 거네. 개척교회라. 그래서 가는데 근데 눈에 거기밖에 없어.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딱 앉았어요. 근데 되게 예민하잖아요. 제가 민감하고. 뭐가 걸려 앉았는데 뭐 까만 게 손에 잡히는 거예요. 우투투투한 게. 구멍이 뻥 난 거예요. 담배빵.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뭐라 그랬지? 그 PC방 이런 냄새 나면 너무 싫어하고 비디오방 이런 것도 경멸. 다방 더 경멸. 담배 피는 여자 남자 경멸. 내 삶이 경멸이야 그냥. 너무 싫어 싫은 거 너무 많고.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싫어한 거에 내가 란친 거예요. 내가 제일 경멸하고 무시하는 게 그 위에 앉힌 거예요 저를. 근데 제가 그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앉자마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1시간 동안 펑펑 운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앉자마자.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령님을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세례받기 전에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 불세례를 받았더라고요. 불이 떨어지니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막 그 추정딸 같이 그러고 다니는 못된 성품과 아픔과 막 여러 괴로움이 막 눈물로 뜨면서 어떤 장면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한 공간이었어요. 그곳은 개척교회에다가 2층에 있었고 정말 어디다 버린 빨간 그 소파를 갖다 놓고 근데 그곳에서 내가 가장 경멸한 장소에 나를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버려진 소파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촌스럽다고 무시를 했어요. 신학생들, 순박한 신학생, 묵묵히 섬기던 묵묵히 섬겼던 그런 신학생들.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분들이 다 그러긴 하는데, 신학생들 저희 오빠 중에 오빠 분이 계셨어요. 그 까만 구두에 기지바지를 배까지 올리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몽뚱해 기지바지를 이렇게 올려요. 신학생이 다 그러고는 하얀 양말이 보이도록. 그러면서 매 은하야 기도하자 매 이러고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매일 보면 그러고, 나 정말 싫다. 왜 저러고 다녀 막 이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 나를 위해서 매일 중보를 한대요. 너는 소원이 뭐니? 난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사랑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웃기고 있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 다녔던 그 금요철에 성령 받은 그것도 10년 전에 저를 위해서 어떤 남자 전세 지나가면서, 제가 추장딸이라고 했잖아요. 다 의심하고 다 째려봤어요. 막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마주친 거야. 딱 골목에서. 너 그때부터 또 넌 누구냐 막 이러면서 내가 간증. 근데 그 전도사님이었어요. 딱 가면서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웃기고 있는데 나를 왜 사랑해 너가 이러면서 저 뭐야 이상한 남자네 막 이러면서 경계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해 했던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저의. 놀랍죠? 그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난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영광도 없고. 근데 저희 오빠도, 저희 친구도 사랑해 기도해 줄게 라고 했더니, 너가 정말 기도를 할 거야? 야, 내 부모도 기도를 하는데 무슨 네가 기도를 해, 웃기고 있네 막 이러고 다녔어요.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나쁜 거죠 제가. 그리고 그 친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얘는 매일 만나자 하면 1시간 이상을 넘어. 너 왜 이렇게 늦어? 미안해. 근데 대체 이유가 뭐니? 얘가 워낙 예수님 닮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참아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장애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가는 길에 만났는데 그 언니 도와주다가 1시간 늦은 거야. 걔는 일상이야 그게.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예수님 닮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이제 그거를 배웠죠. 그리고 그 오빠, 그 촌스러운 오빠를 보면서 매일 기도하자 그러고 매일 섬기러 다니고 어떻게 하면 좋아. 굉장히 무시했어요. 좀 그렇게 생각했고. 이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천국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지연자매도 천국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경혜 언니 생각하면서. 저도 그때 오빠 천국 간겨? 왜 하나님 환상을 열어줬어. 천국에서 웃고 있는 거야. 웬일이야,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건가? 그러면서 제가 천국에 열렸어요 그때. 이렇게 내가 촌스럽게 생각하고 무시했던 오빠는 천국에 가서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있구나. 신실한 종의 모습이었구나. 영광을 입은 자구나.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가장 힘이 됐던 그분, 가장 촌스럽고 무시했던 그 오빠와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시각, 그런 마음,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교만한 영역, 판단하는 어떤 잣대들이 다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시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하나님, 나의 세상적인 시각들, 잣대들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제가 촌스럽다고 말하고 내가 경홀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고 놀라운 성막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역사상 가장 값비싼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성막의 값어치는 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손수 예물을, 그러니까 예물을 올려드려서 지은 성막입니다. 200만 달러예요. 지금으로 30억. 그러면 그게 몇천 년 전인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게 안은 다 정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 좋아하시잖아요. 눈을 빨리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시면서 뭐가 있으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이요. 뭐가 있으니까 순종하라는 거야. 여러분도 뭐가 있으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저 까보니까 안에 다 금덩어리야. 근데 금은 천국에서는 발에 깔고 다녀요. 놀랍죠? 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시라는 걸 아세요. 그분을 가지신다면 모든 거 다 가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의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막들로 들어가 볼게요. 예, 열어주세요. 보이 목사님 왜? 끄셨어요? 그 제 카톡에 들어가셔서 제 개인 카톡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저번 주까지 동쪽 끝 그 문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이제 성막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도가 뭐였죠? 처음에 감사와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문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특별히 볼 거는 문과 울타리를 볼 건데 성막이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예. 울타리. 여기 이게 울타리잖아요. 이쪽이 문이고 이 울타리가 세마포 하얀색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울타리를 치셨을까요? 이 울타리는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제됨을 구분한 거예요. 예. 이 세마포는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그 율법은 완전한 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 세마포는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거룩함.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율법,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주면서 우리 보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 너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 완전하게 순종해서 완전하게 순종을 해요. 완전한 의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 가지 죄라도 율법의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징당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이 높이가 얼마냐? 2.5 정도 된다고 해요. 남자분들 깡충깡충 뛰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놓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끌려 나와요.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저 세마포는 하나의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60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게 녹기둥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녹기둥. 녹기둥이 무슨 뜻이냐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합하지 않는 자가 들어올 경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오늘 이 울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죠? 이것을 행하라.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죽을 거야. 넌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해요. 율법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 율법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의를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공자도 노자도 맹자도 할 수가 없어요. 부다 석가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승만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돼서 이 나라를 건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의 한글을 창조하는 세종대왕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율법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면서 세상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에게 너의 의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 너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노력해서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려고 하지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마포를 율법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길을 하나 열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에 동쪽 끝에 양의 문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셨던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이거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공자 맹자 어떤 자들이 돌을 쌓고 경지에 올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문 밖에 서성거려요. 매일 문 밖에 서성거린다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나의 구원하심을 모르고 매일 문 밖에 서성거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많이 헤맸어요. 하나님 율법이세요. 그냥 법이에요, 법.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 집안도 아버지를 못 따라가요. 형제들이 아버지를 못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실망하고 저도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지겠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못 따라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쫓아가요, 저희가.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을 찾으셨어요. 그 길이 뭐라고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자,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저희가 죄인인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를 탈피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율법을 버리셔야 돼요. 이 율법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율법은 왜냐면 제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준비하는데 야 나도 정말 추장 딸 같고 정말 못되고
분노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부모님의 어떤 징계와 벌로 막 사회에 적응하려고 엄청 애썼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속에 분노가 있고 막 가서 사람들 그냥 복수해서 칼로 어떻게 막 하고 싶고 막 뒤통수를 치고 싶고, 예. 그런데 교회 왔더니 너희는 내 품에 와서 쉬어라.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기 죄를 버리셔, 죄를 알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를 하도록 순종하십시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나도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고 막 도덕적 윤리적으로 진짜 깜빵 가지 않게 위해서 정말 부모님들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거를 막 참으면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회 왔더니 예수님이 좋은 분이야 그러면서 또 그 세상 법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 하나님 나보고 하나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다 그랬는데 왜 매일 순종 안 하면은 죽인다는 거야, 저주받는다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러 할 때 싫은 이유, 보이지 않는 이유, 왜곡된 그 율법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또 고치려 하는구나. 에? 나를 정죄하려고. 왜냐하면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넌 죄인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니까 너는 하나님 따라올 수 없어. 너는 부족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를 알려주는 게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 있어요. 내 양심이. 그래서 오늘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율법 내가 막 열심히 해서 깜빵 안 가려고 또 교회 와서도 깜빵 안 가고 사람들한테 질책 안 받고 그러려고 막 애썼던 율법적인 이 정죄로부터 자유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혼나지 않으려고 오시는 분, 혼나지 않으려고 오시는 분, 내가 주일날 안 가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내 삶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복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다 율법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육신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도를 좀 나가야 되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를 알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말씀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 놀라운 영광들이 있어요. 비밀들이 있어요. 나에 대한 사랑, 계획들, 영광, 뭐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들. 근데 이 율법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습니다. 저 성막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교적인 영, 육신을 쫓는 율법의 이 생각들, 왜곡된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율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많아요. 정죄하고 율법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말들이 이 교회 안에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이 말이 어려운 건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라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스탑.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나 부모님, 죄송해요 부모님들, 계속 부모님들처럼 너 이거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 혼나. 왜냐면 너는 사회에 온전한 자가 돼서 사회에서 잘 적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들으면 너 혼나. 그래서 혼내는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여러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자꾸 율법으로 대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그거를 배워가지고 교회 와서 지체들에게, 청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너 교회 안 가면 혼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오늘 완전히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에 의해서 받고 세상에 받았던 그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나올 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날 자유케 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율법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들어와라. 여러분 이제 종교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누군가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애썼던, 그래서 인정받고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았던 그것들을 이제는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율법이 되셔서 우리를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알면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음을 화목해 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삐진 마음들, 예?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이 정죄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회가 여러분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막 이런 정죄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사랑해요, 날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제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셔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너가 내 안에 거하라.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거기다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너가 내 안에 거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아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단은 와서 너 또 되졌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 뭐 예배 가지 않았잖아, 뭐 하지 않았잖아, 이런 거짓말의 속삭임에 이제 스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그 흉패를 입고 나가세요. 주님 앞에 거짓 아비의 말을 듣고 자책하세요. 자책하고 열등감, 수치, 거절감, 나의 부족함, 거기에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짓 아비입니다. 그 거절감 때문에 성막, 그 상처 때문에 매일 쓴뿌리, 과거의 쓴뿌리를 가지고 옛날에 용서를 했네 안 했네 매일 그 들추는 것들, 그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는 의의 자녀만 들어갑니다. 어떤 의의 자녀? 와, 예수님이 이제 나를 정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만약 구원을 받아서 들어가리라. 그래서 출입금지 됐던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그 출입금지의 문을 파쇄하셨습니다.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율법이 되셔서 그 요구를 다 깨뜨리신, 그러니까 요구를 들고 완성하신 그 주님,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신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오직 예수님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 예배 드릴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막의 문은 4가지 색실로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실, 가느기 꽃, 배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색은 유대인의 왕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다음에 홍색실은 희생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예, 고난받는 종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백색 순결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청색, 생명,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저 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왕이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래서 나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배하실 때 어이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제거하고 왕이신 주님,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해서 나에게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신 주님,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붙들고 지금 기도하러 들어갈게요 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들어갈게요 하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문을 만드셨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문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의 양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다 나에게 들어오라. 이게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또 실제로 구약에 있었을 때, 이 문은 4가지 색깔은 4가지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4가지의 복음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전했을 때 그들이 주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해결법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네네. 자, 자색은 마태복음을 뜻해요.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렸던 왕이 오셨다 얘기하러. 그 예수님이 오셨어. 그분을 믿어. 그 다음에 홍색은 마가복음이에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지 아세요? 로마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던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의 희생과 그 섬김으로 구원했다라고 주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 자, 그 다음에 백색 순결은 이게 다 뜻이 있어요. 누가복음입니다. 완전하신 헬라인들에게 죄 없으신 인자가 그리스도이라는 거를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청색은 요한복음인데 이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요한복음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더 정결함으로 나가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청색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대요. 너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이제는 율법적인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너의 의로 나에게 나오는 것을 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라.
예. 예, 이제 성막문 보여주세요. 예, 양의 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돼? 기도하실 때, 예배하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음성일까요? 너는 나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쉬어라. 거기는 쉬는 장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쉬는 장소고 교회는 쉬는 장소지, 뭐죠? 정지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민족, 신분, 과거, 실패 그 앞에는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저 상처받았어요. 내 가족 때문에. 하나님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떤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어떤 교회 지체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라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거를 오늘 끝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회 체제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정죄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 보세요. 기도하러 예배하러 들어오실 때 막 속에서 불끈불끈하지만 나의 의의 자녀라는 기쁨의 자녀라는 걸 알고,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다 쉬라는 게 여러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율법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시기를 축복하고, 맡기시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 자, 그래서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네, 맞아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예수와의 안으로 들어가는 건. 주님의 말씀, 이제 율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뭐 해라 저거가 아닙니다. 그곳에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기쁨의 자녀들이에요. 항상 기뻐하셔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모든 걸 이기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아, 그 전이 있어야 되네. 그 전이요. 그 전이요. 예, 한 번 더 전이요. 예, 이제 프랙티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거나 예배에 들어올 때 하나님 방법이에요. ABC 구원이라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의 문 앞에 기도하기 전에 뭐 친구들하고 문제가 있고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죄성을 시인하세요. 죄인이 아니라 죄성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진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그 죄성을 시인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대들지 마세요.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한 게 타당해요. 이런 거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어떤 죄를 졌나요? 제 안에 악한 부분이 있네요. 제가 아까 말했죠. 자기 먼저 돌아보는 거라고.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어라.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구원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하는 건 예배 전에 이거를 다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개인 기도 하시겠네. 기도도 하시잖아요.
매일 이 고백을 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세 번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 고백하냐면,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뭐라고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네. 다음 ABC 구원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요. 기도하는 방법. 예, 네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 올바른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고 제 용서함을 받으세요. 내가 왜 회개해야 될까요? 예,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불편했다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노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다.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죄를 졌죠? 사람들에게 무슨 해를 입혔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요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졌죠? 그러면서 알려달라고 회개하고 제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뭘까요? 이제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앉아서.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다 용서하세요. 엄마부터 지금 사역자까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용서의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앉아서 엄마, 아버지, 친구들, 직장 상사들, 사역자들 주구장창 앉아서 용서해 보세요. 예. 같이 사시는 분들 주구장창 용서하세요. 아니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왜냐면 용서가 내 머리로는 용서가 됐는데 감정적인 용서가 안 되면 내 속이 답답해요. 꽁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못하고 적극적인 발언을 못해요. 그 이유가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자, 여섯 번째, 그 다음 뭐냐면 구원받은 의의 자녀로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라. 이제 찬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 자,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자녀들아 감사 찬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자. 이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의의 자녀들아 감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할 때 반복 학습을 하는 것 같은데, 예배할 때 이 모든 것을 하고 감사 찬양함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디렉션을 드릴 때 회개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찬양 1시간씩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실 때 찬양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네. 다시 한번. 의의 자녀들을 뭐 한다고요? 아멘.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니요. 전에. 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의 자녀입니다. 그럼 희년이 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사야서 61장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은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희년이 이미 선포되신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종되게 했던 거 끝났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슬퍼하는 자에게 이미 항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의 자녀로서 기뻐해야 되죠. 기뻐해야죠. 그 다음에 슬픔 대신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미 찬송의 옷을 입었대요. 근심 대신에 의의 나무가 됐대요. 의의 나무다. 서로 졸리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 지루하니까 서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의의 나무이십니다. 의의 나무이십니다. 찬송하며 삽시다. 저도 잘 안 되는데 기뻐하며 사세요. 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심으셨대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이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만 고민하시고 근심하십시오. 자, 보희 목사님 이제 마지막 그 뒤에 그 그림줄 하나 보여주세요. 저기 지성소 나와 있는 거. 예, 잠깐 이거 보여줘.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는 사람 막지 말아야 되고 오는 사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안 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는 내 안에 의의 자녀로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지금 알려주신 ABC 그 구원의 기도 방법으로 하시고 들어오세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아니 다음이 아니라 뒤로 보내줘. 뒤 계속 가주세요. 계속 네 계속 가주세요. 뒤로 가주세요. 더 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직 문 밖에 서서 이제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한테 들어가야 되는지 배웠어요. 기쁨으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감사, 찬양과 기쁨과 찬양의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은 여기예요.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육신이에요. 실제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육이 머무르는 장소. 그 다음에 성소는 혼이 머무르는, 그 얘기 뭐냐면 여기 육신이 변화가 되고 혼의 이 성소에 들어오면 혼이 변화,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영,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목적이에요. 이곳에 가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에클레시아,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동안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동문에 들어가서 가끔씩 기뻐하니까 가끔씩 주님 감사해.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 한두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근데 대부분 여기 또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으면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 죽지 않은 인생.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데 매일 헷갈려서 다녀. 왜냐면 여기에 서 있으면 십자가에 자신도 못 박아가지고 못 박는 방법도 몰라서 죽지 않아서 두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다가 세상을 쫓았다가 왔다 갔다 골반은 굉장히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쨌든 이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성막에 대해서 듣는데 참 풀어지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푸는 것들이. 근데 지금 이걸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수정을 할 텐데 이 식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 식대로, 예수님 방식대로 기도하는 방법, 예수님 방식대로 예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훈련하지 않으시면 육신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진영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르심도 몰라요. 자기가 구원 받는지도 몰라요. 저 성전 뜰에만 거하시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대요. 구원을 잃어버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드리지만 이제는 삶에 이 말씀들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킹덤 하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무튼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인내함을 가지셔서 너무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